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란입니다. 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라반의 두 딸을 얻고 또 여종들을 얻어서 아내가 넷이 되었고 자녀들은 11 아들이 있었고 또 디나까지 해서 딸 하나까지 해서 12이 있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가정을 이룬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복주심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야곱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향에는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형의 그 분노가 크기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야곱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형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요. 이 강 건너편으로 자기의 식구들을,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그 나루터의 강 이편에 자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쓸쓸하게 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쓱 하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이 천사가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고 이 사람과 대화가 처음에는 이루어졌겠죠. 그러다 그것이 씨름이 되었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이 왜 느닷없이 씨름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야곱은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도입니다. 나를 복 주십시오. 천사가 와서 야곱을 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야곱에게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복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고 형의 것을 빼앗고 가로챘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의 인생을 볼 때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든 겁니다. 못 가게 하니까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려고 하고 또 그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씨름이 된 겁니다. 왜 막습니까? 왜 못 가게 합니까?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왜 축복을 못 합니까? 너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에게 흠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 나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으니까 씨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야곱이 이 천사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씨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5절에서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관절을 칩니다. 환도뼈, 이 엉덩이 퇴퇴부 뼈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치니까요 다리를 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위골된 거예요. 탈골된 거예요. 굉장한 통증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뼈 부러진 겁니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씨름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 퇴퇴부 뼈가 부러지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인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그 천사의 허리띠를 붙들고서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이게 엎드려졌겠죠. 그러니까 바지가랑이 붙들고서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진 겁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퇴퇴부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나이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으면은 축복하시죠. 복 주시죠. 근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붙들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그냥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복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그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려고 할 때에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난 너에게 그것을 줄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럼 그냥 가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지만 야곱은 삽니다. 안 그러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붙들었더니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았어요. 움켜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삶은 뭐냐면 사기치는 삶이에요. 이 사람의 삶은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움켜잡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빼앗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저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엉터리지만 엉터리여도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나 자격 없다고, 나 부족하다고, 나는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 스스로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져주셔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 씨름에서, 그 싸움에서, 그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